신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고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시작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 사실 많은 백성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며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호산나 환호 소리는 채 일주일도 가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목소리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날은 사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의 출발점이 되는 날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랐던 무리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며 맞이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많은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그들이 이제 여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환영하고 맞아들였던 것인데,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목격하게 된 것이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 달랐던 이 예수님은 진정으로 어떤 분인가? 그것을 이제 오늘 이사야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 대한 여러 예언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행하는 자로서의 종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야 할 몇 개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종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왜 고난을 받느냐 하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과 칭찬을 받으면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은 왜 죽음을 당하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분은 왜 고난을 당하여야 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야 할까? 사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종일까? 종이라면 종에게 요청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런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대표적인 노래가 네 군데 나옵니다.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42장, 49장, 50장, 52, 53장 절수를 보시면 이 부분들을 종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장은 하나님 편에서 종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방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49장은 종의 입장에서 하는 노래예요. 모태로부터 그 종은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 즉 열방을 하나님께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방의 빛을 비추어 저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50장이기 때문에 네 번째에 관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 52 마지막 부분에서 53장 초반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모욕과 멸시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 일을 당하였느냐? 죄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당해야 할 고통과 고난을 대신 당하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0장 본문은 세 번째 종의 노래인데,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고 종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였고 한 상호작용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 사도나 또 기타 신약 성서의 서신서 저자들이 자신을 종으로, 베드로도 마찬가지 종으로 자리매김했을 때 그 종이라고 하는 인식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매를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6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 2절에서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 설명이 1, 2절에 나오는데, 자,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 팔아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의 상당수가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이며 위로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은 예언자로서 그들에게 사실 하나님은 여기 내가 쫓아낸 것, 내가 이혼 증서를 준 것, 내가 채권자를 팔아넘긴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고통을 준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완전히 다 버린 것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렇게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는 거야 라고 이 하나님의 종이 예언자로서 예언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 하면 지금 6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대언하였을 때 당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겠어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보실까요?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때리고 침 뱉고 모욕을 당하였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는 것.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겪으셨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되새겨주는 일은 오히려 사람들의 미움과 박해를 당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 된다. 참 기쁜 일이죠. 나 하나님의 종으로 나도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지만 막상 딱 하나님의 종이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과 고초를 당한다라고 하는 구절에 가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 회의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경고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미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문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켜주십시오. 어쨌든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당할 일을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별로 그렇게 종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요. 자, 그런데 종으로 살려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해주네. 첫 번째, 4절을 보실까요? 4절.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가끔 우리가 외국어를 이렇게 한국말로 옮기다 보면요, 그 외국말은 거꾸로 이렇게 읽을 때 잘 더 이해가 돼요. 오늘 이 말도 사실은 번역체이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우리가 읽어가는 것이, 물론 번역이 된 말이지만 제가 볼 때 그 원어 순서 그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서부터 보는 게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뒤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고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셔서 그것으로 학자처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친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학자처럼 알아듣고 학자처럼 말한다고 하는 이 학자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풀어서 이렇게 본다면 이 학자라고 하는 말은 제자나 혹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혹은 스승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배운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치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학자처럼, 그러니까 배우는 제자들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심령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당신의 종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 자,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해 주시는데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다.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다. 이 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침이 언제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때이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는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잘 배우고 들어야 하고 깨우쳐야 한다고 하는 건데, 그 일은 어떤 것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경을 읽으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아침마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여러분, 저는 이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고,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걸 꼭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깨우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예수님을 오늘 본문, 이사야 본문에 하나님의 종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분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자처럼 듣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알아듣게 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5, 6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깨우치고 듣고 깨우친 말씀에 어떻게 하였다? 순종하였다. 순종하였다. 여기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라고 말하는 것은 4절에 귀를 깨우쳐 알아듣게 하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귀가 막힌 사람이야. 그 말은 어떤 말인지 알죠?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완고함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은 사람, 귀가 막힌 사람. 근데 여기는 귀를 열어주셨다. 귀가 열린 거예요. 열린 귀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제가 설명을 해놨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들은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동의하여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여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다. 등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깨우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여기 보니까 때리는 자들의 매를 맞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맞고 모욕과 침뱉음도 감수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행사할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빙자한 사람이, 자기가 마치 뭔가 된 것 같은 것, 아무것도 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고난과 고초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고난과 고초가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종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환난이 더 빈번하게 다가온다. 왜? 배후에 사단이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제가 인용했던 요한복음 7장 14절의 말씀, 또 마태복음 20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당신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믿음으로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환난과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기꺼이 이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초대교회 사도들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들이 풀려났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얘기가 사도행전 5장 29절인데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목사님, 전 그 종이 좀 안 되면 안 될까요? 이 종을 좀 피해 갈 수 없을까요? 환난과 박해로 이 드라마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종의 드라마는 결코 박해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7절에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자, 다음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자. 마지막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확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은 재판정에서 사용하는 어투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다툴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재판장에 여기 함께 설 수 없는 것은 당신의 종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종 가까이에 계신다. 가까이에 계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 도와주신다. 그러니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은 대적자들은 헤어진 옷과 같이 되고 좀에 먹힌 옷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욕을 당하더라도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일 아침에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종은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통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제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이 항상 제가 떠올라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죄다. 그렇게 지적한 게 사무엘상 15장 23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 이번에 사무엘상 읽으시면서 혹시 이 구절에 밑줄 치신 분이 계신가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점을 치는 사람 같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같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절대적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과정에서 고난과 박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종의 드라마는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 예,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 다음 주에 부활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결코 끝나지 않으셨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에게 종의 드라마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